2026년 7월 19일 주일 온바이블 교회 포커스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어쩌면 정직하게 들여다본 한국 교회 안에서 죄라는 단어는 그 본연의 묵직한 무게를 상실해 버린 듯합니다. 예배당 밖의 세상은 죄를 단순히 법률적인 위반이나 심리적인 미숙함 혹은 환경이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결함 정도로 취급합니다. 적절한 상담을 받거나 법적인 대가만 치르면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 예배당 안에 우리는 죄를 종교적인 규칙을 몇 가지 어긴 것이나 개인의 도덕적인 실수 정도로 너무 쉽게 축소하곤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니 그 뒤에 따라오는 죄사함, 즉 용서라는 은총 역시 값싼 위로나 마음의 가책을 덜어주는 심리적 위안 정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매주 입술로는 아무렇지 않게 죄사함을 고백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내 죄에 대한 처절한 비참함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자비에 대한 감격도 희미해진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는 거대한 신학적 고백을 다 마친 후 고백의 마지막 자락에 이르러서야 이 단어를 우리 앞에 툭 던집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매주 이 고백을 입에 담으면서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기에 사도신경은 이 고백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다음 단계인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조차도 가볍게 취급했던 내 죄의 실존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진짜 은총의 신비를 마주해 보려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만든 도덕적 프레임을 깨뜨려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죄를 윤리적인 악행이나 법률적인 위반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서의 렌즈로 들여다보는 죄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말은 본래 어떤 도덕적인 낙인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궁도 활쏘기에서 사수가 쏜 화살이 관역을 비껴가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원래의 목적과 방향,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존재론적 관역에서 인생 전체가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하마르티아의 실존은 구약성서 사사기 20장 16절에서도 아주 생생한 비유로 등장합니다. 성서는 베냐민 자손 중 모두가 물매로 돌을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도 맞추고 빗나가지 아니하는 정교한 용사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빗나가지 않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구약에서 죄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 하타입니다. 즉, 성서가 고발하는 죄의 본질은 인간이 마땅히 조준하고 살아야 할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엉뚱한 곳을 향해 날아가는 비틀거림 그 자체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은 아무리 힘차게 날아가도 결국 허공을 가를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잃어버린 인간은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 합니다. 이렇게 관역이 빗나가면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열심을 내어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행위로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 하는 실존적 모순에 빠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정직하게 직면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금 미숙하거나 도덕적인 실수를 저지른 존재가 아닙니다. 화살이 관역을 완전히 비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존재의 방향을 돌려놓을 수 없는 전적인 무력함 속에 갇힌 죄인들입니다. 이 빗나간 실존의 비참을 성서적으로 명확히 인정하는 자만이 비로소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죄사함의 진짜 은총을 갈망하게 됩니다. 관역을 완전히 빗나간 화살을 사수가 스스로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듯이 인간에게는 빗나간 존재의 방향을 스스로 꺾어 돌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성서는 내 행위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죄 사함의 신비를 개입시킵니다. 성서가 말하는 사죄는 죄를 대충 눈 감아주거나 없던 일로 치부하는 맹목적인 타협이 아닙니다. 성서의 텍스트들은 이를 아주 구체적이고 묵직한 은유로 선언합니다. 첫째는 덮으심의 신비입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는 죄인의 실존적 비참 속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2편 1절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가려지다, 덮어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사입니다. 이는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대충 숨겨두는 비겁한 은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자비의 손길이 우리의 빗나간 흔적과 비참을 완전히 덮어버리므로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둘째는 탕감과 떠나보냄의 신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 사함을 말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 아피에미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채무자가 갚아야 할 막대한 빚을 완전히 면제하여 탕감해주다 혹은 묶여있던 대상을 자유롭게 놓아 보내다 라는 법적,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 신비를 이렇게 명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평생을 걸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채무와 빗나간 실존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정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놓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선언하는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노력이나 종교적 성실함에 대한 대가로 얻어내는 임금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선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철저한 무력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압도적인 자비만을 신뢰할 때 빗나간 화살 같던 우리 존재는 비로소 정죄감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이라는 원래의 관역을 향해 다시 설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죄 사함의 은총을 고백하면서도 오늘날 한국교회 맥락에서 가장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지점은 이 신비를 면죄부나 영적 청소 서비스로 오해하는 종교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회개를 내 마음의 죄책감과 가책을 덜어내기 위한 심리적 요식 행위로 소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자기 위안에 취해 정작 내 죄로 인해 신음하는 이웃의 눈물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기형적인 영적 엘리트주의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사함은 우리를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다루는 마태복음 18장 기사나 십자가의 처절한 대가를 마주한 자들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참된 죄사함은 나를 죄값의 공포와 정죄감으로부터 해방하는 사건인 동시에 내게 상처를 준 타자를 향해 그 용서의 물길을 흘려보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존재론적 채무를 면제받았음을 아는 사람만이 나에게 빚진 이들의 손을 비로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지독하게 사유화되어 내 영혼의 안위만을 구하는 도덕주의적 도피처로 전락할 때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 은혜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죄사함은 하나님의 값비싼 자비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제는 그 자비의 통로가 되어 타인을 용납하는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겠다는 무거운 선언입니다.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순천 사범학교에 재학 중이던 기독교 청년 손동인과 동신 형제는 좌익 학생들에게 붙잡혀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던 손양원 목사였습니다. 자식을 죽인 원수를 향한 분노와 슬픔으로 온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던 그 현장에서 손 목사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조문객들을 향해 도리어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가해자 안자에선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엄사령관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아 사람을 만들겠으니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석방된 안재선을 집으로 데려온 날 손 목사는 그를 다정하게 부르며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했습니다. 내 자식을 죽인 원수의 죄를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를 내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여 내 아들의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가 이토록 가혹하고도 위대한 용서를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바로 그와 같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죄인임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 압도적인 은총의 무게를 알았기에 그는 원수를 정죄하는 안락한 성벽에 머무는 대신 원수의 아버지가 되는
거룩한 불편함의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손양원 목사와 같은 위대한 성자가 되자는 도덕적 강박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매주 입술로 고백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라는 문장의 진짜 무게가 무엇인지를 아프게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내 영혼의 안위만을 위한 종교적 면죄부로 취급하던 환상을 깨야 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위로와 평안만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소비자로서의 태도도 멈추어야 합니다. 진짜 죄사함의 은총은 죄의 형벌로부터 도망치는 안락한 도피처가 아니라 내 삶을 깨뜨려 타자를 용납하는 거칠고 묵직한 책임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미 완벽하게 관역을 마친 의인들이 모여 승리를 자축하는 미술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삶의 자리에서 관역을 빗나가는 자신의 비참을 발견하고 그 빗나간 존재를 피 묻은 손으로 다시 조준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 앞으로 처절하게 깨어져 나아가는 자들의 거친 대장간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자락에 이 죄사함의 고백이 위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존재의 방향을 돌릴 수 없다는 절망을 통과하고 그럼에도 나를 덮으시고 탕감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자비를 입은 자만이 비로소 다음 고백인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라는 찬란한 종말론적 소망을 마주할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고 값비싼 은총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죄를 가볍게 여기며 내 입맛에만 맞는 값싼 위로만을 찾아 방황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나를 정죄하던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내게 뾰족하게 굴었던 그 사람을 향해 탕감의 물기를 흘려보내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은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 압도적인 죄사함의 무게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빗나간 실존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매주 죄사함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죄의 비참한 무게는 외면한 채 내 영혼의 안위만을 구하는 값싼 면죄부로 이 은총을 취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를 아들로 삼았던 믿음의 선배 앞에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마주합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대한 죄의 채무를 십자가에서 탕감받았음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정죄 사슬을 끊어내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동시에 내게 뾰족하게 구는 타자를 향해 기꺼이 내 삶의 울타리를 떼어주는 거룩한 책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비틀거리며 관역을 빗나가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를 덮으시고 다시 조준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자비만을 의지하오니 오늘 부서진 이 자리에서 은총을 힘입어 다시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놓아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